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참 부활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로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케 하신데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더욱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범죄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더 많고 더 기억나온데 저희 죄를 주 앞에 토설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든 죄를 주의 영원한 용서의 속죄의 은혜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도문은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구약 811쪽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27장입니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헌금은 액상 프로방스 우리 장로교회 이우숙 목사님 차량 구입 헌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봉사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유성민 목사님 방에서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그 금액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봉사부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식사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유성민 목사님 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남성도 한양도성 순례길 상행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 및 시간은 한성대역 5분 출구에서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뭐 조금 더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부흥사경회가 4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있겠습니다. 김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증경 총회장이시고 저희 교단이 이제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저희 교단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증경 총회장님이신데요. 위에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아주 나이가 이제 80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전국 교회들 이렇게 걸어서 다니시면서 순례도 하시고 이렇게 또 남해안 같은 거 아예 걸어서 일주도 하시고 뭐 그러셔요. 아주 건강하신데 하여튼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시라 기대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5월 4일 토요일에 월드컵 공원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자녀들하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다시금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보내신 성령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부활의 권능을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참 죄로 죽어 있는 저희 영혼을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시니 저희를 참으로 살리시고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참으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안에 견고해지고 또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 안에도 참으로 이러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모두 중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영이시니 저희로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참 무서운 죄악들, 달콤하고 또 너무나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워서 저희가 버릴 수 없는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주님 저희 마음에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나날들이 허비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죄로 인해 얼룩져서 냄새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죄를 이기고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성령께서만이 맺으실 수 있는 참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인내와 참 사랑과 또 그 모든 좋은 것들 저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인내와 사랑이 열매 맺게 되기를, 절제가 저희 안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 구하오니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성령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오니 그리스도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범죄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저희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앞날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권능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한국교회에 임재해 주셔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 짓눌려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다시금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힘있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 교회에도 임하셔서 저희로 각성하고 새롭게 되고 또 저희 안에 육신의 병든 자들도 치료함 받고 주님 마음이 병든 자들도 온전히 치료함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서로 다투고 찢고 싸우는 일을 중지하고 주님 서로 화목하고 한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주님 끈끈한 참 인류애가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생명을 주신 그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 전부를 대표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저희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연이은 성찬식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예, 신약 282쪽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입교 문답할 학생들은 12시 40분까지 4층으로 다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12시 40분에 모였죠. 12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깊은 뜻을 새겨보려고 하고 그 믿음에 있어서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마는 부활에 대해서는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에 대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으시고 죽으신 그 은혜로운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감격하고 감사도 하지만은 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의 놀라운 이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이적적인 사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만을 확인하고 믿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주시는 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무덤에 던져졌던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사흘이 넘어서 냄새가 났죠. 그런데도 다시 살려내셨죠. 자, 그러나 이런 부활, 이들이 경험한 부활은 죽은 육체가 잠깐 다시 부활해서 이 땅의 육적 생명을 회복하고 또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긴 분명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썩지 않는 부활이고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그러나 부활 자체가 이전에 구약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한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그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또 잠시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주로서 살아가신 그 부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일, 내 생사를 좌우할 만큼 극히 중대한 일, 내 영혼과 육신을 던져서 그것을 붙들고 믿을 만한 그런 일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 대단한 이적이긴 하지만은 내 영혼을 흔들어 감격하게 하고 내 생의 의미를 바꿔 놓는 그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부활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그런 이적이 일어났대 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치고 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할 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단순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으시고 영원히 사신다. 이런 이적적인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도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만일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긴 하죠.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 명랑 대첩을 했다. 한산 대첩을 했다. 믿으시죠? 그죠? 일본인 아니시죠? 아니, 일본인도 믿어요, 그거는. 예. 그런 믿음은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냥 그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믿는 것, 그렇게 믿는 거, 그걸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 역사적 믿음이 있어야, 그죠?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역사적 믿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는 그런 역사적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을 뜻하는 거죠. 믿는다는 말은 그 사실을 그냥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일에, 그 인격에 나를 맡긴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왜 맡기느냐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다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믿는 자인 나에게 주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믿는 나 자신에게는 주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예,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아마 부활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음의 권세는 여전히 깨트려지지 않은 것이고 요지부동하게 우리를 지배할 터이니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믿음은 참으로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아니,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모든 사실조차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와 저주와 형벌 아래 여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죽음입니다. 죄의 싹이 대가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도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권세는 깨트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가리켜 잠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신자들은 그 장례식에 갈 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잔다.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잠잔다고 얘기합니까? 예?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즉 잠잔다고 얘기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비록 죽었으나 언젠가 다시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상태에서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니요. 영영 죽는 것이요. 영영 망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과 영생에 필수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홀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처리하사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는 죽음이었죠. 우리 그걸 잘 압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이 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를 처리하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이 완전히 극복되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죄 문제를 해결한 죄를 정복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저를 붙들어 둘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무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이 붙들 수 없으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이 저를 붙들어 둘 수 없게 된 것이죠. 영원히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얽매여 있다고 하면 사망이
극복되지 못한 것이고 사망이 극복되지 않았으면 죄가 처리되지 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가 처리되고 죽음도 극복됐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산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극복되었다 하는 산 증거이며 또한 첫 부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한꺼번에 다 열매가 빨개지는 거 아니죠. 처음에 한 열매가 빨개지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다 익어가죠.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이제 올해 열매를 맺겠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첫 부활로 첫 열매로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 가정하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소망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의로움과 죄와 죽음의 심판에 대한 그의 승리를 증명하는 증거였을 뿐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돼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 놓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신자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오히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론 신자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깊지 못하고 또 잘 안 믿어지고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대대로 들어왔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죽은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아왔지만은 그들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고 사실 우리 짧은 경험과 삶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것이 죽음이라는 건 다 끝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 말만 들어도 소스러치고 자지러지고 죽을 사자도 아닌데 넉사자인데 사자만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데 1, 2, 3 F층 4층이 없어요. 1, 2, 3 F층 어떤 데는요 1, 2, 3,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층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있어요 진짜.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는 절망감, 죽음은 돌이키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뼛속까지 스며있는 이런 절망과 체념을 이기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삶 속에서 생각하고 듣고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짧은 내 인생 경험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말은 쉽지만은 마음 깊이 스며들어 젖어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입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만 마음까지 깊이 움직여서 부활을 생생하게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이 거기 달려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함께 달려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리라 확신을 갖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시험이 오면, 기회가 되면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산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40년 동안 교회에 아주 충성되게 일하시고 그분이 이제 죽을 병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서울에 오셨는데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예. 권사님이 목사님, 예. 제가 6개월만 더 살면 좋겠는데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전 재산의 반이라도 내놓겠는데 용한 의사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왔어요. 아, 내가 40년 동안 목회한 게 헛것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신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신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을 받는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신자라도 참 연약합니다. 흔히 잉크가 마르기 전이라는 말이 있죠. 어제 믿음과 소망으로 부풀었던 마음이 사그라지고 오늘 의심과 혼란과 불신과 절망으로 허덕이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 내가 딱 붙여 있는 것 같은데 다음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좌석에 못이 붙을 때 못 머리가 붙습니까? 못 끝이 붙습니까? 못의 큰 부분이 좌석에 탁 붙습니까? 아니면 그 못의 맨 끄트머리 뾰족한 부분이 좌석에 탁 붙습니까? 이과 없어요. 못 끝이 탁 붙습니다. 못 입장에서는 자기가 좌석에 붙었나 안 붙었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머리가 가서 탁 붙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못 끝에 그죠? 탁 가서 붙습니다. 오늘 가서 시험해 보세요. 그러나 좌석은 강력한 힘으로 그 못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거 예수님께 붙었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는 것은 부활 자체가 너무나 신비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이런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허약함이 부활 신앙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과 소망의 그 고상한 자세와 그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오고요.
믿음이 여러 가지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부활신앙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다, 연약하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부활과 같이 중요하고 대단한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내 마음의 자세와 일터에 가서 내 마음의 자세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네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물으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중요한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칠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이 부활 신앙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십자가가 은혜로운 것이라면 부활도 그러합니다.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으로 살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부활도 나 같은 자로 하여금 살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와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5장 1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고 하면 손에 쥘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이 땅 안에서만 뿐이라면 죄도 죽음도 극복되지 못했고 우리 신자들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부활도 내세도 없다면 신자는 참 신기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고 손에 쥐어보지 못할 헛된 꿈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 좋은 것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삶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데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살아간들 저렇게 살아간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장차 올 것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이고 삶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궁극적인 어떤 유익도 신자에게는 남지 않을 겁니다. 잠시적, 심리적, 정서적 위로가 기독교 안에 있을지 몰라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신자로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아갈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예, 그만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증거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제어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의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복음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ay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완전히 한 몸이 됐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경험하고, 그죠? 내 마음도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행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특별히 부활과 관계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하나 되고 한 몸 된 우리도 이미 부활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오늘 또 이 성찬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우리는 원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이 성찬을 마련하신 겁니다. 이것은 도장 꽝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 사실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 부활의 측면에서 바로 성찬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신자들과 내가 또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러한 사실,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되겠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중한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다 하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혹시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되지 않을 때 그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그래서 회개케 하시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이라고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무흠입교인,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이나 또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은 누구라도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흠입교인은 누구라도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면서 잠깐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성찬을 이제 나누어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합니다. 미리 좀 나눠 놓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몸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를 상징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한 잔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죽으신 그 일을 기념합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 같은 실제적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답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을 표해 주시나요? 예,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쌓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큰 은총을 힘있게 하시고 주와 실제적으로 연합되고 주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이 잔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 안에 깊이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참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과 허비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주의 사랑과 생명을 주셨는지 저희로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또 감동시켜 우리도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에 참여하셨는데 혹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5장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리를 오니 나 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아래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부활을 확실히 붙들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